우리 교회는 세 분의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일생 동안 운남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신데 교회의 법을 따라서 나이 70이 되셔서 지난 2005년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아주 건강하셨고 또 아주 왕성하게 헌신하시던 분이어서 우리 온 교인들의 마음은 너무 아쉽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원로 장로님 세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 후계자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에 7분의 장로님들이 지금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열심히 이렇게 충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운남교회가 긴 역사 동안에도 더 든든하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대표 기도를 하셨던 우리 강석규 장로님도 역시 70세가 되셔서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목요 전도대회를 나갈 때에 장로님도 나오셔서 전도 가방을 들고 거리에 다니시면서 70세의 나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셨습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장로님을 이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그런 좋은 후계자를 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석규 장로님을 보면서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스러운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귀한 주의 종은 기도로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영성이 쌓여지게 되고 그 영성에서 주를 위하여서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이런 장로님이 앞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선배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강석규 장로님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로님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꾼은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을 하되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남교회가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더욱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일꾼 후계자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홀로 사역을 하시고 마치고 가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잘 훈련받아서 주님이 남겨주신 그 사역을 대신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참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고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잘 마쳤습니다. 모세의 훌륭함과 그의 후계자 된 여호수아의 훌륭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일생 동안 주를 위하여서 충성한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자신이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를 두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생각한 자신의 후계자는 마가였습니다. 젊은 일꾼 마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바울과 함께하는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 실망을 주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누가 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찾았습니다. 바울도 사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언제 자신의 생명이 다할지 모르기 때문에 후계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좋은 후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발견하였을 때에 디모데의 그 믿음과 그의 충성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항상 데리고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키듯이 바울도 디모데를 항상 데리고 함께하면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잘 훈련시켜 세우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부를 때에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바울을 쫓아간 바울의 좋은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여기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미 디모데와 바울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어느 날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디모데가 처음으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는 두 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그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 걷지 못하는 장애자를 향하여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바울이 신인가 해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디모데는 또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도시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인 것입니다.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디모데는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바울은 기절을 하였다가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도망치듯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갔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의 그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그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한 가지의 사건은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한 기적. 한 가지의 사건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바울, 그 두 가지의 사건이 디모데의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그에게 많은 혼란을 줍니다. 바울은 떠났습니다. 과연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정말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까? 아니면은 바울이 위험당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버리고 가버렸을까? 3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궁금했겠지요.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디모데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잘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본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자로 잘 자라있는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정말 디모데는 얼마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부름을 받은 디모데는 이제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냐?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럽고 편안한 길이고 고통이 없는 길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 험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세상적으로 무슨 영예를 얻고 우리가 물질을 더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희생의 길이요, 그리고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모르는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고난의 길,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디모데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요, 또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일구어 놓은 그 모든 그 힘든 길을 쫓아가는 그런 후계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은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후계자가 된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디모데와 같은 좋은 후계자가 있어서 그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또 이어서 계속해서 충성하여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은 그는 바울의 후계자로서 참 자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그 지방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요, 또 옆에 있는 도시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제자로 선택할 때에 디모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고향에서나 그 지방에서 칭찬받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칭찬받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평가가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면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게 되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노력할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저 나밖에 모른다면 칭찬받는 일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면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디모데를 가만히 보면은 그가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는 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섬김의 자세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제자를 삼고 떠나가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때 디모데는 예하고 순종합니다. 바울이 선교 길에 힘든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떠나가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했을 때에 디모데는 그 위험한 지역에 예하고 남아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리로 오라고 했을 때에 그 먼 거리를 디모데는 달려서 바울에게로 갑니다. 디모데는 한 번 또 왜 오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보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까? 하고 따지거나 묻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명하든지 그 바울의 말이면은 다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느라 참 많은 고난이 있었지요. 옥에 갇힐 때 옥에 갇히고 디모데고, 또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묵묵히 디모데는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도 역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할 때에 유언을 하기를 자신의 시신을 바울사도 그 밑에다가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바울을 위하여서 온갖 희생과 고생을 다 하였던 디모데, 그가 바로 바울 사도의 후계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쫓아가야 되고 그만큼 섬겨야 되고 그만큼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후계자, 또 귀한 일꾼의 후계자가 되려면 그런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겠다는 종의 자세, 그것이 되어 있을 때에 주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남교회의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후계자로서의 그 일꾼이 참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생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피땀 흘려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된 일꾼이 될 사람들이 참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일꾼을 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충성하는 그런 귀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좋은 후계자가 있어야 교회가 더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후계자가 끊어지게 되면은, 충성된 일꾼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교회도 함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운남 귀한 재단에 신앙의 선배들의 그 뒤를 이어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꾼들이 그 선배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종의 자세로 헌신하게 될 때에 자신도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앞에서도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귀한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가는 좋은 후계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생적인 일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 기도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일생 동안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웃남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